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 그 근방이죠. 사사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되기까지 대략 한 340년의 기간 동안을 사사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일하면서 한 가지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특출한 지도자가 없고 왕도 없었기로서니,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미했던 상태,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사 시대의 그 말기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사무엘 직전까지 대제사장이었고 또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얼마큼 통치했냐면 대략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을 의미하고 또 엘리 개인의 영성이 상당히 혼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혼탁하고 부패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만한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쫓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가 그랬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이 굉장히 부패한 형태의 삶을 살게 되죠. 극심한 종교적 타락이 있었고 또 영적인 혼미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지게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살부터 성년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의 거룩한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는 거예요. 어떤 일꾼을 부르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로 사무엘은 경건의 삶이 있는 자였어요. 경건의 삶.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느냐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계속 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눕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들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였어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그런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젖된 후에 나신이 되어가지고 성소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요. 성전에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삶을 살아요. 삶의 기준을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요. 이것은 경건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그 여러 경건의 삶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경건한 삶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12살이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 중에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해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가 보시기에 그들이 보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과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큼 어린 나이지만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어떤 뭘 가진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부르셔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성정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예요. 성전과 거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거리가 있어서 성전은 가끔 오고 마치 경건한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자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이든 엘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나이가 어리지만 경건한 자를,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왜 사무엘을 불렀는지 가만히 고민해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들은 내용이 뭐예요?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엘리가 궁금해서 너 누가 불렀더니 부르신 자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더니 라고 할 때 사무엘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가 누구예요? 엘리는 자기의 지도자고 스승이에요. 자기의 지도자고 스승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사무엘도 두렵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신실한 자를 부르셔요.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솔직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심기를 의식했다면 대충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면서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여요.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엘리는 아마 심사숙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신실한 자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누구를 의식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또 칭찬하는 것 같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걸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정확하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넘어질 때 있고 그리고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암흑기의 영적인 상태, 혼란한 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12살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찾아보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사무엘이 잘해서, 사무엘이 좋아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종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영적으로 잘못됐는지 잘 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순종을 통해서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고민하게 되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쫓아 고민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찾고 어떤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인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별하며 삶을 살아요. 그런 신실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일까요? 사무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매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의 결단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 시대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결이 막 넘실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또 말씀은 홍수같이 많지만 영적 고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들을 찾으신대요. 암흑기처럼 어두운 이때, 많은 것들로 혼란스러운 이때, 그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즐기고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된다 한다면 경건의 삶을 고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숨기고 거짓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정 정치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을 선택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그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선택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내 경건함, 내 신실함, 내 순종의 삶이 부족함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고 좀 더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